예제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뵙게 되어서 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또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는데 여전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부활주일 예배도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난주간 동안에는 지난주에 주보에 광고하기로는 교회당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이렇게 모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오시라고 권면드리지 않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또 뭐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또 뭐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더욱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제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품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죠. 기도하게 하시는 이들이 있죠. 또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이들도 있습니다. 본래는 부활주일을 그런 초대의 기회로도 삼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이 그렇게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원인 제공한 것이 딱히 없다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분명 우리의 죄, 나의 죄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연하게나마 고백하고 있죠.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비춰주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떠올릴 인물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모의한 장본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 근거이자 그 방법이 된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이해한 이 율법에 의하면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죽어서 마땅합니다. 그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합법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보았다면 대략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칠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금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종이든 가축이든 나그네든 누가 됐든지 간에 과도한 노동, 쉼없는 노동을 멈추게 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죠. 살리기 위한 것이죠. 단지 그 규정 자체를 지키라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그 규정만을 붙들고 그 규정을 가지고 정죄하는 잣대로 삼았습니다. 자, 요즘 전염병의 위험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역시 마찬가지죠.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정신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밀집해서 예배하는 자리를 피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을 위한 것이죠. 혹자는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위해서 모여야 된다. 그것을 고수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대한 오해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법을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 대제사장들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생명을 죽이는 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자, 법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당연히 말할 수는 있어도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때로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자, 우리가 그때 법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법을 통해서 정죄의 도구로 삼고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그 행위가, 그 말이,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면 그 정죄하는 대상을 바르게 살펴보는 과정도 왜곡되고 맙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삶을 유심히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잘못된 점을 파악하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자,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말과 행위의 실상을 잘 헤아려 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 말로 그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그 비판하는데 동조하곤 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만 상대편을 이제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증폭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 언론이 표현하는 그 관점과 또 언어와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나의 관점과 언어와 감정이 됩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른 관점, 나와 다른 관점의 그 기사와 또 의견들도 듣고 경청하는 그러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특정 정보, 특정 언론만을 주로 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그 내가 듣고 접하는 그 정보, 그 언론의 관점과 생각과 그 언어와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곧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고 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내용이든지 비판이 담긴 말과 내용을 그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분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그 나누는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그 언어를 잘 분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말과 그 행동들이 내게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낙인 찍는 그러한 죄를 범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행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잘 분별하여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뭡니까? 그 맏아들의 마음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집 나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근데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하죠. 잔치까지 벌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의 마음에는 이 동생을 향한 정죄가 가득합니다. 동생을 맞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찾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죠. 자, 우리 안에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마음이 잦아들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는지 주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그러한 비난과 정죄 대신에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아픔, 주님의 그 안타까움,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이 흐르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마다들의 마음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셔야지. 어떻게 방탕하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도요,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내용이 이제 병행 본문에 나오는데요.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예수를 시기하여. 자, 우리가 사회든 또 교회에서든 선거를 하면, 예를 들자면 선거를 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또 욕심도 없었는데 후보에 오르고 경쟁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하면 마음이 달라지죠. 만약 내가 가진 영향력을 누군가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시기심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자, 예수님의 그 영향력, 당시에 예수님이 보여준 그 영향력을 가져간다고 생각할 때, 그 영향력이 커져갈 때 반응했던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자, 아벨을 죽인 가인이나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분별하고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시기심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자,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것임을, 못 박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참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죠. 이 주동자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유대 지도자들인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가? 일단 이 사도신경은 빌라도 통치 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뿐만은 아니죠. 사형을 내릴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타협으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19장 12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외치죠. 자, 예수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죄인으로 몰고 그러한 반역 죄인을 놓아주는 것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논리죠. 자, 빌라도는 한 사람에 대한 그 합당한 판결을 보다도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체제의 안정, 그리고 자신의 그 총독이라는 그 직위의 안정을 위해서 타협했습니다. 자, 빌라도는 한쪽에 기울어진 판결,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어떤 한쪽의 말만을 듣고 판결하고 비난하고 혹 정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빌라도가 로마의 통치 체제 유지라는 바꿔 표현한다면 제국주의적인 그런 관점, 또 자신의 안정이라는 관점으로 판결을 내렸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침 묵상 말씀으로 보고 있는 신명기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죠.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 모든 내용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관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행하는가입니다.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오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 이르는 그 모세오경에 그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 이 역사서로, 또 그 다음 선지서로, 복음서로, 바울서신으로, 또 요한계시록으로 계속 뻗어나가면서 결실합니다. 신약 성경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 결국 모세오경과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요, 그 역사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은, 심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그 심판자로 오시는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심판합니다. 자, 최종적인 심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의 판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판단과 판결은 잠정적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할 때 그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을 하실 그 예수님의 권리를 내가 대신 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할 때 바로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물은 무리들과 병사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한몫을 했습니다. 무리들은 대제사장에 선동돼서, 또 병사들은 빌라도의 명령대로 사형 집행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그 행정적인 업무를 명령대로 아무 생각 없이 수행했던 사람들처럼 한쪽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 없이 휩쓸렸습니다. 또 병사들은 별 생각 없이 명령대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였습니다. 자, 그들 중 일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자, 그 회개한 무리들 가운데 우리들 자신이 속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별 생각 없이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돌이키면서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날 수많은 소위 카더라 통신들이 많이 유통되는 시대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검증되지 않은 말, 또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그러한 말들이
여기저기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뱉는 말에 주의하고 또 우리의 내면이 그러한 비난과 정죄로 물들지 않도록 잘 성령 안에서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물을 봅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으로부터 피신하게 되죠.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고난당할 때 예수님 곁에 자리를 지키고 변호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곁에 변호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 속에 십자가에 중임당하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억울한 사람, 변호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알고도 외면하고 또 피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방조하고 외면함으로써 그렇게 한 것이구나. 자, 이제까지 예수님 주변의 몇몇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때로는 시기와 경쟁으로 또 때로 나의 안정과 또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때로는 누군가의 선동에 동조해서 또 때로는 윗사람의 명령을 따라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또 무지해서 누군가를 못 박는 일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환호하죠. 이렇게 환호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정죄의 그러한 행동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의 행위의 죄보다 우리가 품은 마음의 죄가 훨씬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정의를 비난과 정죄의 언어로 말하는데 익숙합니다.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자 노릇을 하곤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지만 우리는 타인을 용납하기 어려워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용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